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좀 수련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일단 우리 주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데일리 크리스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티셔츠에는 배려 차원에서 잠옷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담은 이렇게 문구를 딱 넣었고요. 왜 데일리 크리스천을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를 정했는가?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이 표현은 주일에만, 그러니까 일요일에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꼬아서 이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일에만 교회만 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을 보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말고 날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주제로 사실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자라는 문구를 정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3주 동안 이 주제 안에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인 바로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영역들을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또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진로에 관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으로 3주 동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3주를 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데일리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는 과연 내 인생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이 매우 짧지만 한번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시기가 나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장소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기간도 나와요. 심지어 1년을 머물며 어떤 일을 한다고 하죠? 장사를 하여, 그리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 계획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에요. 이익을 보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사실 짧지만 매우 구체적인 인생 계획이 들어있어요. 내가 할 일,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지금 자세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 일부는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면서 MBTI 이런 시간을 좀 게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J형이 있고 P형이 있죠. 우리는 사실 성향에 따라서 인생 계획을,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대강 되는 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향이든 간에, J이든 P이든 간에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깊은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 어떤 설계도, 로드맵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대상은 단순히 J형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진로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뜻이면. 오늘 저는 사실 이 문구를 하나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의 뜻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the Lord wills. if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if. 가정법이죠. 조건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헬라어 안에서,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안에서는 이 가정법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가정법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제가 예시로 그냥 15장 18절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의 조건절은 뭐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가정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확실한 전제가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요한은 여기서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전제 속에 다음 문구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헬라어 안에서는 또 가정법이 어떻게 쓰이냐, 이와는 전혀 반대로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5절을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인생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그 계획을 세워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뜻이면. 자, 그 헬라어의 가정법의 의미를 넣어서 보면은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15절만 보면 사실 이 조건절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라는 문구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 뜻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아까 나온 그 13절의 인생 계획을 사실 꾸며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할 때 그것이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의 뜻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작년 1월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기 직전 여름, 그러니까 19년도 여름에 저희 가정이 마음을 먹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방학 때 좀 여행을 이번에는 좀 크게 한번 해보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을 했냐면, 제 이제 친척분이 제가 사는 곳에서 정말 비행기로 제가 볼 때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미국의 도시에 살고 계신데, 한번 그래도 얼굴은 뵙고 한국에 돌아와야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차를 타고, 여러분, 차를 타고 정말 수천 킬로를 달려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하루 만에는 안 되고, 저희가 또 애들이 그때 어렸기 때문에 애 셋을 데리고 하루에 한 5시간만 딱 운전을 해서 가자 이래가지고 정말 근 일주일에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아내가 운전이 조금 이제 고속도로는 힘들어서 제가 혼자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한 이틀은 괜찮았는데 3, 4일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 운전을 매일매일 하니까 5시간씩. 근데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 미국에는 이제 좋은 휴게소가 없거든요. 그냥 주유소거든요. 주유소에서 우리가 주유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출발을 하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있는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간판인 거예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이름 많이 봤는데 익숙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한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짧았지만 제가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을 운전을 하면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었다가 가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며 진로를 두고 참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냐면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전혀 묻지도 않고 그저 앞만 가야지, 그저 달려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 야고보는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지 아닌지 과거를 돌아보며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미래를 계획할 때, 인생을 계획할 때 미래라는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 성찰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청년부, 이 센텀 청년부를 저도 리더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그때 가야와 수련회 연합으로, 가야 청년부 연합으로 수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그 강사님이 해주신 하나의 말씀이 제 안을 아직도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성찰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도 꼭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은 어떤 목표 지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뒤를 돌아보며 내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그때 그 수련의 주제 가운데가 이 하나가 부르심이었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금 세우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돌아보는 단계가,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까 그 문구 있죠? If the Lord wills. if라는 여지가 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f라는 여지. 자, 우리가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 인생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돌아보는, 점검을 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그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문구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아니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뜻이면.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는 이 표현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사실 다른 데서 따왔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야고보가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실은 이와 매우 비슷한 표현을 인사식으로 매우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 신의 뜻이면 라는 문구입니다. If the God's will. 신의 뜻이면. 그때 당시에 문헌이나 이런 걸 참고해 보면 그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매우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냥 축복된 말로 신의 뜻이면 잘 될 겁니다. 신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인사식으로 건넸던 표현이에요. 신의 뜻이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건넸다고 해요, 이 표현으로. 그런데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가져와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넣은 거예요. 자, 그 표현과 오늘에 있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 다른 단어가 뭐죠? 신 대신 어떤 단어죠? 신 대신 주라는 단어예요.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God's라는 복수형 대신 그저 단수의 하나님이라고도 적을 수도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 왜 그런가? 야고보는 우리가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뒤를 돌아보며 점검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들인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때 당시에 사람들처럼 인사치레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래요 하면서 내 계획이, 내가 세우는 계획이 잘 풀리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8년이 됐는데 저 뒤에 좀 우리 아내도 앉아 있는데 제가 아내를 좀 이제 돕기 위해서 늘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리입니다. 요리. 조금 자신이 있는데 요리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리를 돕고자 하는데 결혼한 지 이제 수년 뒤에 알았어요. 수년 뒤에 뭘 알았냐면 아내가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요리를 돕는 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8년이 지났으니까 대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혼 때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받아주다가 이제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사실 요리를 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아내를 돕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요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도와줬던 거예요. 이렇게 좀 요리를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맛을 내면 어떨까, 그냥 좀 하고 싶으니까 이제 도운 건데 이제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오히려 치울 게 더 많아지고 뒷수습이 너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을 세워나갈 때, 진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할 때에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이 길이, 내가 내리려고 하는 선택이, 내가 세우는 이 계획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의 책을 좀 참고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또 추천도 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얇은 책, 우리 청년들에게는 요즘 제가 보기에는 얇지 않으면 추천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얇은 책인데 케빈 드영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얇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 이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사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는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 뜻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이 저자가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A, B, C라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A만 혹은 반드시 C만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히 진로에 관해서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이 길만이 정답이다, 이 길만이 내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쁘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심해서. 우리가 소심해서.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그 선택의 앞에서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런 마음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앞에서 두려우니까, 소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 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완벽하기 위해입니다. 완벽하기 위해.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완벽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한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고 네 번째는 선택이 많아서, 단순히 선택이 많아서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그 많은 고민 가운데 사실 세상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아마도 7, 80%는 그런 선택조차 없을 겁니다. 아니 8, 90%가 그런 선택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5번이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서. 이건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 책임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어느 직장을 가야 할까? 어느 전공을 택해야 될까? 이런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그 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취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내가 그 직장을 선택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비난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이 챕터를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그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취직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 청년 이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취직을 하면 뭐예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다음 이직을 위한, 또 다음 스텝을 위한 고민은 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또 이 저자가 이야기한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집착할까라는 그 5가지 중에서 돌아볼 때에 야고보가 하는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죠. 우리 교회도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그저 참고서적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만 참고하는 그런 서적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저 중요한 결정 앞에서만 말씀을 펴고 어떠한 답을 기다린다면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책이 지금 내가 하는 이 고민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하려고 애쓰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 말씀이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점검하였는지, 단 한 번이라도 점검하였는지, 그리고 정말 내 본심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한 퀴즈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목 설명할 때 제가 데일리 크리스천 왜 그렇게 정했냐 했을 때 썬데이 크리스천 용어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썬데이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나요? 왜 교회가 매주 일요일에,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 될 수도 있는데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 이런 질문을 제가 신앙기초반에서 이렇게 많이 해보면 이런 답이 가장 많아요. 어떤 답이냐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6일 동안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땡입니다. 땡. 그게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사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에.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 그 이유는 바로 이날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평생을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 새벽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를 주로 고백하며 주일 이 시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는 공휴일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터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데일리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설명한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주일 크리스천, 예수님을 주로 삼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데일리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 계획 가운데 오늘 과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과거를 보며 뒤를 돌아보며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고민 안에서 정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커리어로 나가야 되고,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 이런 여러 선택 앞에서 정말로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를 점검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